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깊이 박혀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13절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해병대에서 보내준 암송 못 외운 거를 계속 지나간 것도 다 암송을 하는 중에 너무 많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거 해! 그러면 그 명령에서 명령 떨어져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소원을 딱 여러분의 인격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제가 가끔씩 우리 천국에 가시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아버지가 어느새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성경을 읽고 계세요. 죄야 막 이런 소리를 내시면서 읽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천국 가실 때도 아버지 옆에서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쿵 소리가 나길래 눈을 깜짝 놀라서 자다가 낮에 오전에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자다가 쿵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성경을 보고 계신 게 저희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자다가 눈을 떠도 성경 보고 계시고, 조용하시면 성경 보고 계시고, 우리 집에 테레비가 우리 동네에 제일 처음 먼저 들어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영화관에 오듯이 다 그렇게 그걸 보고 마당에서 그래도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들 다 틀어보라고 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요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1시 50, 제가 일어나면 시계부터 보거든요. 1시 59분인가 됐는데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빨리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말씀 얼른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제가 천국 가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훗날 천국 가면은 아이고 제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같이 살게 돼서 감사해요 그 말을 하게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깎여야 돼. 깎여야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야. 그 환난이 아니면은 우리가 깎일 수가 없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말해 보지도 않았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100% 제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서울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예일이하고 한강진 집사하고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 한강진 집사가 저는 뒤에 앉았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찻소리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예일이가 부르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부르다가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깰 때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예일이가 시작을 하니까 이 찬양을 보면서 막 뒤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다니까 이제 찬양 아멘 그러면서 했더니 이게 할머니 이거는 엄마가 좋아. 낮에나 밤이나 깰 때나 잘 때나 주님 생각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그리고 너는 무슨 좋아해?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한서방은 뭘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는 다 좋대요. 다 막 노래가 됩니다. 그러다니까 예일이가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려고 이제 환난도 주실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운전자 우리 한 사위 이게 여기 피곤할까 봐 여기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뺑뺑이 돌리며 깎으실 거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하면은 아니야, 이건 진짜 제가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깎이려면은 환난을 통해서 깎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무르면서 아니야, 환난을 경해서 깎이는 사람도 있지만 더 확실히 깎이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깎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훨씬 더 그 깎이는 농도가 빠르고 신속하고 깊다. 내가 그랬다. 그러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매를 대가지고 그걸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때 지나면 또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은 자발적으로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별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녀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별거를 다 인생을 다 걸어요. 자원하는 말. 성령께서 제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차 안에 있잖아요. 성령차 안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낮이나 밤이나 깰 때나 잘 때나 주님 생각이라고 부르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3명이 타고 가는 차에 성령님이 보태가지고 4명이서 막 얘기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 통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깎였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한마디가 나가냐면은 나는 굉장히 형통했어 이래요. 저는 제가 한 번도 형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상에 찌들은 가문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우상이 너무너무 섬기는 멋모르고 이런 데 결혼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치러야지 될 대가고 내 인생은 너무나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야,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열이 같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형통의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오늘 이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는데 누가 저녁에 그거를 배달을 해가지고 그 필요를 딱 해다 놓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여기서 이제 모든 가치를 여기다 두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과 비교가 안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한 소원이 몇 달 전에 일어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소원을 주셔서 이걸 기도하게 하신 거군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야망도 섞일 수 있고 계획도 섞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넣어주신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소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은 아주 깨끗해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꼭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100%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깊이 넣어주시는 소원입니다.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이렇게 영향이 사람들이 막 바뀌면서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쁨, 그런 그 열매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의 동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하나님, 근데 그래서 아버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제가 그 소원을 안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게 강철 같은 체력을 주시고요. 해외에 나갔어도 일주일이면 딱 회복되고 또 다시 그 다음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 10월 달에 조금 이게 해외에 사역이 막 생기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제 몸만 건강하면 체력이 넘치면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확인된 거예요. 내 속에 넣어준 소원이 깨끗한 소원, 사심이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하겠다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아니, 세상에, 저 지난주에도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은 완전 여기에 취해 사는지 며칠 전에 또 일주일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또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엄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네가 네 자신을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고 기특하고 너무 기특하구나 이런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특해서 그럴 때는 엄마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끼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새벽 1시 59분에부터 일어났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인생 다 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같이 우리 할아버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이게 여기에 이제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넣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아직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 난 그렇게는 못해. 꼭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1시 59분에 안 깨워요. 이제 이게 저는 몇 시지 않으냐, 8시부터 누워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뵈러 갈세. 여러분은 그때 밥 먹잖아, 그때 들어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깨우겠어? 안 깨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련회 갔다 오다가 다 이렇게 안전벨트 매라 그랬는데 자매 하나가 안전벨트 안 맨 거 갑갑하다고 사고가 나서 튕겨나서 그대로 사망을 했어.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왜 교회 갔다 어디 갔다 오는데 이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와 이런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저도 군성교 할 때 그게 있었단 말이죠. 군성교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사람이 튀어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교회를 해라.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일부러 튀어들어와가지고 그 대가를 제 혼자 다 치르느냐고. 돈이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저기다 들어놔가지고 보험을 다 그걸 해막느냐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두들겨 깨워가지고 막 성경 읽으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면허증이 없으면 왜 운전을 하게 하며 운전을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지. 그 어마어마한 그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저기 휴게소에 두고 쉬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기도하면서 간다.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거고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걸 받아서 막 기도를 하면 막 기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아직 체질적으로 안 돼가지고 뭐 저처럼 막 이렇게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또 이제 성경을 그냥 오늘은 호세아서를 읽어야지. 근데 호세아서를 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거를 그 스토리지.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호세아서를 오늘은 호세아서 좀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호세아서를 찾는 중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너희 안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걸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요 우리 강도사님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어린 강도사 아기 시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게 이 하나님 보여주는데 어떻게 찍겠어? 그랬지.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성인이 된 강도사님 보여주셨는데 가끔씩 강도사님이 그 중간에 어린 시절 그때는 어땠나 이랬는데요. 그날인가? 강도사님 그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떠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얼굴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여러분 그거 좀 찾아주세요. 강도사님도 모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그때 사진 찍어 왔어요. 미국에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게 누구 같아요? 라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답을 가르쳐줬네. 예.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죠? 실제인 줄 알았어요. 지훈이는 실제인 줄 아는 거야. 실제야. 하나님이 내가 궁금해하니까 저렇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얼른 캡처를 해놨어요. 자, 우리 지훈이가 실제가 아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오키 성도도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웃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찍어놓고 다 보여주시더라니까. 글쎄
저는 어떻게 강도사님이 어린 아기 때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선명. 그리고 이게 중간에 그거를 궁금해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저거를 찾아주시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성껏 키워라 이 얘기를 하고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배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막 이게 막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읽었으니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성령께서 승용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성령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여러분도 똑같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다가 울컥하고 울다가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움직일 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빙 피플도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군장병을 사랑하는 선교단이 되라 그러면서 러빙 피플, 사랑하는 사람들로 딱 주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행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빛나게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게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거는 원망과 시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시기와 질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깨끗지가 않네, 이건 내 욕심과 시기와 질투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나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대로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드네 라고 할 거. 이제 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하려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걸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이 흠없고 순전하여서 이 어그러진 세대, 굽고 비뚤어진 이 시대에, 사악하고 왜곡된 세상에, 이런 정신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내놓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내놓고 싶으시냐 하면은요, 별처럼 빛나게 내놓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나를. 그렇지. 아멘. 누구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게 내놓고 싶으냐고? 누구를? 나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하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느냐? 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해주실까요? 힘을 주시면서 그 요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맡은 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제목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고 싶으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그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명하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만 좋아지는 게.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제 이 말씀,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할 때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전문가가 그게 없는데도 그 높은 수준에서 그게 분별이 된다. 그냥 막 내 식구가 막 반질반질해가지고 다 속에 있는 말씀을 흩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빛나게 유능하게 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하순자 권사님
손녀딸 하은이가 인사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경 읽어주라고 하면서 막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은이 성경 읽어주다가 엄마가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암송하세요. 제가 이걸 암송하면서 노트에다가 암송한 거 다 쓰고 그러면 여기에 다 간직이 돼가지고요 운전하면서도 암송하고 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오늘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는요 막 얕은 깨가 있고 막 요령이 있고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오히려 무시당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깨끗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사심이 없이 정말 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이게 최고의 그 역량이 나타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해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들로 우리를 나타내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